얘들아, 아담이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복도에서 들으니까 막 굉장히 시끄럽네요. 아유, 윤정 누나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왜요? 아담이 아담하다고. 예. 그저 이 보통 이제 이 여성들이 수다가 많은데 네. 성수학당은 이 남학생들이 더 수다가 많아. 그러니까. 제대로 보셨다. 아니, 어떻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나들이 계속 이야기를 끊어가지고 이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 진짜 많죠. 예, 근데 이제 이 수다를 하면은 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네 맞아요. 두 번째 피부 미용이 아주 좋대요. 그래요? 어디에? 진짜? 근데 나 그리고 왜 이제 그러지? 오래 산다는 거야. 피부 미용에? 오래 산다는 거야. 아, 정균이 진짜 오래 살겠는데요? 근데 이제 두 사람도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수달 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말로 안 되면 울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다 풀려나가거든. 근데 남자는 두 가지를 못해요. 수달 못 떨고 울음을 못 울어. 아싸. 화장실에 밤낮 써 있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 그렇죠. 눈물만이 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10년 일찍 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둘은 오래 살겠다. 나 오래 살아. 둘은 예, 아주 오래 살 것 울보예요. 같아요. 예. 저는 조금 오래 살겠네요. 아, 드라마 봐도 막 울어? 그렇구나. 자, 이제 우리 너무 농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네. 네, 네. 자,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네. 네. 오늘 성서학당 창세기 9번째 강의인데요.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홍수 전야 이야기. 와. 예. 자, 읽어보실까요? 네. 네, 한 분이 3절씩 읽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수업 창세기 9강 대홍수 전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해나가면서 새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져 있는 네. 책이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세 번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네. 첫 족보가 2장 3절에서 이제 아담의 창조 이야기, 창조에 관한 톨레돗. 이거는 이제 족보 톨레돗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톨레돗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직 톨레돗 해가지고 진짜 족보가 나와요. 그게 이제 5장 1절이죠. 네. 두 번째 족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계보.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 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32절에 보면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네. 이야기에서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세 아들까지 아주 수직적으로 쭉 연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라는 이 수직적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첫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 족보거든요. 네. 창조 이야기였어요. 네. 에덴 동산 쫓겨나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 세 번째 이 족보는 뭐냐면 홍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주 고대 이야기 중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두 가지 이야기를 알아야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창조와 타락 이야기,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 이야기, 대홍수 이야기.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심판이라는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네.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창조 타락 이야기는 이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인데 네. 그 쫓겨난 이 타락한 인간들의 죄가 가인의 아벨 사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로 갔지요? 람에게 검의 노래. 네네네. 칼을 들고 맞아. 소년을 죽인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근데 그 람에게 검가가 단순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살인 이야기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국가의 왕이 부른 이야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통치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네.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떠나 롯 땅에 가서 이제 롯 땅에 가서 지은 그 에녹 시티의 통치 이념이 뭐냐? 칼로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7배로 저주하여서 가인을 보호하셨는데 네. 나 라멕을 위해서 도전하고 죽이러 오는 자는 77배의 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어가 자기예요. 네. 내 칼이 77배로 보복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인간의 자기의 칼에 의한 보호를 대비시키는데 하나는 7배, 이건 77배 아니에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의 전능성, 권력의 신격화. 그래서 이 폭력의 신격화가 네. 그 에녹 도시의 지배 이념이었다.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 개인적인 사례로부터 시작해서 네. 인간을 살육하고 폭력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죄라는 것이 개인 윤리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인 구조로 이제 완결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살육과 죄가 재생산됩니다. 폭력 구조가. 이게 이제 에녹이라는 도시국가의 흐름이고 가인의 왕국의 핵심 본질이죠. 그 당시에 타락한 인류 문화의 본질이 뭐냐? 폭력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렇게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인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세 번째 이제 아들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4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을 허락하셨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라고 함으로써 여기 다른 씨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인의 폭력에서 죽은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셋을 주셨다. 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죄와 폭력과 심판에 대해서 구원이 온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른 씨. 이제 이 씨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나와요. 내에게서 한 씨를 줄 것이다. 그 후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른 씨라는 것이 이제 그 후손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엔 the se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관사가 붙으면요, 그 씨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 영어 문법은 대표 단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독특한 한계를 가르칠 수 있죠. 그 개,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네. 더가 붙으면. 그래서 독특한 한 사람을 가르칠 적에는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통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다른 씨를 통해서 누굴 보내신다? 예수님. 그 씨를 보내. 새로운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희망과 네.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씨. 그럴 때 이것은 메시아적 칭호다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런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제 셋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태어나서 그 후손 이름이 이제 아들이 에노스가 나왔는데 그때 특징이 뭐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예 모르게 지냈던 거 아닐까요? 몰랐다가 하나님의 경배한다. 네, 예배가 예배하고. 회복됐다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고유한 그 용법은 예배가 회복됐다. 그래서 아벨 이후 끊어진 예배가 셋과 그 아들 에노스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모습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1절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데 아담이 그 이제 자식을 낳은 이야기 중에 3절이 좀 독특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요게 이제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볼 때 하나님이 그렇죠. 아담의 형상. 인간을 창조할 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요 단어에서 이 셋은 단순하게 아담의 DNA를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셋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 가인이 잃어버린 이제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쭉 이제 내려가면서 족보가 내려가서 32절에 가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수직 족보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 후손이죠? 셋의 후손. 네.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이어지는 후손은 기록이 안 된 거죠. 네. 이 첫 족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셋을 통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니까 이 족보는 단순하게 모든 인류의 족보를 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족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씨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족보 안에 이제 쭉 살펴보면 나타납니다. 그래놓고 이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홍수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또 다시 족보가 나와요. 6장 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족보는 이상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기절이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톨레도 중에서 이야기 톨레도시예요.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다 해놓고서는 후손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네. 당대 일어난 이야기. 이야기를 써요. 이걸 수평 족보 네. 혹은 이야기 족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예요. 네. 홍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데 네. 홍수 이야기를 쓰기 전에 6장 1절부터 8절은 그럼 뭐냐? 아담의 족보에 속했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해서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중간에 끼인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네. 네. 요걸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네. 에피소드 1 뭐 이런 거죠.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의 그
이야기의 그렇죠. 근원이 전이다. 됐던 네. 이야기를 다시 나중에 만들어냈을 때는 네네. 에피소드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시기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의 톨레도스를 해석하려면 네. 그 앞에 이야기가 해석의 틀이다. 아. 이 앞에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노아 홍수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다. 노아 홍수 이야기의 틀이다. 자, 6장 1, 2, 3절 보면 이제 묘한 말이 나옵니다. 4절까지. 1, 2, 3, 4절.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특이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그죠? 노아의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 그런데 이 긴 세월이 흐른 동안에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신이 막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결혼하고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도 그리스 그게 신화에 돼 많이 있죠. 나오죠. 뭐 헤라클레스 어떻게 태어났어요? 제우스가 바람 펴서 네. 왕비하고 바람 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네피림 오늘 보면 고대 영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국의 창설자들. 그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성경 해석은 문맥에 의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앞에 족보가 이야기해요. 네. 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모양과 형상을 이어갖게 한 후손들.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아니, 네. 문맥을 보라고. 5장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건 네. 세세 후손. 이렇게 세세 봐야 후손.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럼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거 반대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세세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상실했어. 네. 네. 하는 짓이 라멕하고 똑같아. 그러게요. 폭력으로 일부 다처 문화를 형성하는 네.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경건한 후손이 그 당시에 이 에녹 시티의 가인의 폭력 문화에 동화됐다. 세속화됐다. 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 후손이든 뭐 가인의 후손이든 이제 다 똑같아진 거예요. 네. 온 땅에 라멕의 검가, 소위 폭력의 문화가 가득 차버렸고, 그리고 그 폭력 문화를 가장 대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일부 다처제였다. 마음대로 취했다 이것이. 네, 맞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중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세 후손이면서 당대의 권력자들이다. 통치자들이다. 네. 이 고대 신화나 설화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정복자들은 자기네들 신의 아들이라고. 네, 네. 여기 이 세세 후손들이 당대 정복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들도 타락하여 가인의 도시의 그 왕들처럼 라멕처럼 폭력적인 그 행위를 보이고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악의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였느냐? 여자였다. 네. 여러분 이 인간이 힘에 의한 지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인류의 가장 큰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차이였거든요. 네. 이 차이가 차별로 바뀌는 데는 결정적인 건 폭력이에요. 남성이 여성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등하게 만들어놓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 전환이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폭력의 희생자는 여자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모든 폭력의 악의 맨 밑바닥엔 여자가 있어요. 네. 성경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세 후손들이 타락해서 그 당시에 폭력 문화에 의했는데
대상은 결국 누구였느냐? 딸들, 사람의 딸들, 여자였다. 하나님의 자손들도 죄에 완전히 타락해서 폭력적인 그 문명과 문화를 건설했고 그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여성 피해가 폭력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타나고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들 각과 을 사이,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의 사이, 뭐 이런 식의 수많은 폭력적 수탈 구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 그 마지막 희생자들은 대부분 여자로 나타나죠. 네. 등산길에서 만나도 여자 죽이고, 화장실에서 만나도 여자 죽이고, 수많은 오늘의 그 이 폭력적이고 수탈적인 그 문화와 사회 구조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은 계속 여자가 뉴스에 나와요. 이 노아 당시가 그랬다. 이게 굉장한 그 메시지죠. 네. 오늘날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는 거죠. 진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행위를 묘사했는데 2절에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보고 좋아했어. 보고 좋았다. 그리고 삼았다. 자, 요 동사 세 개. 보았다, 좋았더라, 취했다. 네. 요 동사 세 개는 뭘 연상시키죠? 아, 선악과 먹었을 때 보기 좋았고. 친구야. 이야, 드디어. 내가 이따가 드디어 성경이 열립니다. 열려요. 이상해졌어. 자, 좀 깜짝 이게 놀랐어요, 지금. 나도. 이게 히브리의 문학 표현 방식의 네. 평행 방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땐 비슷한 용어를 써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는 암시를 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당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이제 막 취하고 폭력적으로 하는 이 행위는 다 연원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확대 재생산. 네. 예? 형태가 다를 뿐 똑같은 태도다. 네. 이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날을 120년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120년 후에 대홍수가 와서 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나서 쓸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전설은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120년 후에 인류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을 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신이 인간 세상 이 자연 세상 타락한 세상을 떠날 때 네. 물이 쏟아졌잖아요. 네. 네. 이건 뭐를 암시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 예,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어서 물을 통제하시는 것이 창조의 상황이었죠. 네. 네.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는 신이 떠나고 물이 쏟아지고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 창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나의 신이 사람과 하지 않고 120년 후에는 물이 쏟아지고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메시지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거두시는 이야기. 이게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노아의 방주의 어떤 예고편의 핵심 구절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방주 대홍수의 의미가 뭐냐 하는 네. 거죠. 창조 질서가 악에 의해서 붕괴되니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지 않기로 작정하셔서 인간 세상과 창조 세계의 신이 떠나니 하늘 궁창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의 물이 열려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라사산까지 차는 엄청난 대홍수가 지구에 들어왔다. 이건 창조 질서가 완전히 이젠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죽음이 꽉 차는 거죠. 이걸 이제 암시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성령이 떠나시고 네. 우리의 그 수명이 네. 120살이 단축됐다. 최고다. 그냥 확실히 배워야 돼요.
그런 해석도 사실 좀 있어요. 요것을 시대적 해석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수명의 단축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노아 홍수에 120살 이상 산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틀린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그래요. 이 뇌신경과학자들은 인간 몸에 있는 그 엔돌핀이라는 그 있잖아요. 호르몬이 네. 이게 이 짐승의 경우는 그 양하고 짐승의 수명이 거의 일치해요. 근데 인간만은 그 자기 있는 엔돌핀의 양대로 못 살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엔돌핀 양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120년 수명이 보장됐다고 보는데 일찍 죽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래서 이 만병의 스트레스 근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을 다 없애버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맞아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스트레스야. 맞아. 어떡할 거니. 그럴수록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수호 목사님이 그렇게 웃으라 그랬는데. 네. 자, 또 얘기 거꾸로 딴 데로 나갈까 하나 못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거는 노아 홍수 직전에 고대 유명한 명성 있는 용사들, 즉 제국을 창건한 제국의 창건자들은 다 네. 이렇게 폭력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그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폭력을 이어갔는데 네. 이들이 고대 제국의 용사들, 워리어들, 전사들, 네. 전설적인 인물들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고대 제국의 창건자들은 다 전설이 있죠. 네. 뭐 신과의 만남이라든가 혹은 신의 후손이라 이런 전설들이 다 있어요. 휘랍 네, 신화에도 그렇고. 아래서 깨어나고. 예, 이게 이제 다 말하자면 고대 이야기인데 네. 이게 뭐냐? 폭력 구조를 신화적 형태로 표현한 거다. 폭력의 인간들. 그게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번에도 보시고가 네. 나오죠. 네. 두 번째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게 보시고 탄식하시고 네. 그 다음에 쓰려 버리갔다 7절에 나오시죠. 네, 네. 자, 요게는 창조 맥락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선함을 창조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시고 마음의 탄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좋았다.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네. 그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네. 나오죠. 네. 거꾸로 해요. 그러네요. 보시고 탄식하고 쓸어버렸다. 심판하자. 그래서 창조의 축복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8절이 묘한 반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자, 이것은 7절 하반절에서 탄식하시다가 노아를 은혜를 입었다가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탄식하시다가 보셨어. 누굴 보셨어? 노아. 노아를 봤어. 그리고 노아를 보시고는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야, 이게 반전이죠. 네. 보시고 악을 보시고 네. 탄식하시고 쓸어버리셨다. 다시 탄식하셨는데 근데? 그 중에 노아를 보시고 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막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보셨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일까요? 그러니까 악도 보시지만 항상 선을 주목하십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선한 사람의 그 빛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죠. 저희는 한 편에 쏠리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만 그렇지, 보고 그렇지. 선한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다고 요즘. 특히나 화가 나 있을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네. 이제 이 땅에 아무리 어두워도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항상 보신다. 맞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네. 선한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선 자체가 강해서 희망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악을 이기게 하신다. 진짜 희망적이다. 이게 이제 희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의 논리로는 선한 사람들 희망 없습니다. 악한 놈들은 항상 강해. 맞아요. 맞아, 정말. 약육강식이에요. 악한 놈이 이겨요, 세상은. 그러면 선한 사람은 어디서 희망을 갖고 선을 유지할 수 있고 선을 지킬 수가 있는가? 네.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전히 선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노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야. 자, 이게 이제 9절에 가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아주 반전이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해놓고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와. 완전.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네. 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까 완전하게 보인 게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노아의 마음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보셨고. 예. 그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보면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노아에 대한 이제 평을 하는데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네. 의인이고 완전한 건 확실해. 네. 하나님은 과잉하거나 뭐 이렇게 오버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아주 리얼한 사실적 표현인데 이 의인인 것과 완전한 것이 무엇의 결과일까? 그 하나님과- 앞에 나와요. 앞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지킬 수 있었고 의로운 삶 완전이라는 건 무후만이거든요. 네. 그걸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뒤에 또 붙어요. 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동행하셨다.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게 되어졌고 네. 그 의를 지켜서 무흠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동행하셨죠. 그가 그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노아의 노력이 아니네요. 노력이 없다고 말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100이고 네. 노아의 그 구원의 은총에 반응한 노력이 100이에요. 합쳐서 100이야.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로면 네. 인간의 100은 제로로 끝나요. 네네. 이게 하나님의 산소리예요. 네. 네. 우리는 플러스로 계산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곱하기로 계산합니다. 우리의 100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한 만의 결과가 나와.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로면 내 노력 100이 꽝으로 끝나는. 네. 이게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지만 네.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네. 네네. 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은 딱 하나 어떤 단어가 나오죠? 11절 포악함이 땅에 땅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도 5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모든 것이 악하다 했죠? 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포악이에요. 포악. 13절 보세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폭력이 대홍수의 원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포악이란 이 하마스라는 히브리 단어는 영어 성경에 바이오런스로 번역돼요. 폭력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하마스. 폭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의 어떤 죄로만 봐서 네. 음란함으로 멸망당한다 그러는데 이 폭력 구조가 개인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네. 욕망을 폭력적으로 취할 때 음란함이 나타나.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폭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라는 건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화적인, 총체적인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요소만 보고 개인적인 회개만 요청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그런 개인들의 죄가 이렇게 열매처럼 맺히게 만들었는가 뿌리와 근원이 뭔가 이거 봐야 되거든. 네. 근원은 폭력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는 왜 결심하셨느냐? 폭력 때문에 결심하셨어요. 뭐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네. 써서 이제 유명한 상을 받았잖아요. 네. 뭐 베스트셀러도 됐는데 그 책을 보면 여자가 채식에 대한 집착이 생겨가지고 음식을 보면 구역질하고 못 견뎌하고 밤에 그 남편이 보니까 냉장고에서 고기를 탁 끄집어내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 책에 쓴 작가의 그 대화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왜 그걸 썼느냐? 그분은 5.18 폭력을 경험했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젊은 날부터 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살폈는데 네. 뭐 군부의 문제다, 뭐 정치적 문제다 이걸 다 떠나서 인간의 본원적이고 존재 속에 있는 깊은 폭력의 뿌리를 들여다보는데 이 폭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보니까는 짐승을 공장식으로 사육해가지고 빨리 막 항생제 투여하고 막 그냥 그저 이 비만 성장하도록 사료 먹여서 빨리 살찌워가지고 네.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 벌고 그것을 또 먹어치우고 소비를 많이 시켜서 인간의 심성과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 악해져 가고 네. 폭력적으로 돼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채식주의자가 된 원인을 설명할 때 폭력에 관한 깊은 거부. 여기에 이제 그 소설의 예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소설이 왜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정말 문학계 반응을 서구에서도 일으켰을까? 네. 동양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 동서양 모두 있는 존재론적인 성찰을 한 거예요. 네. 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 나오는 죄의 첫 출생이 가인의 아벨 살해고 네. 그것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화, 구조화된 악이 가인의 왕국이고 네. 홍수 이전에는 온 세계가 그렇게 돼서 셋의 후손들도 다 그 꼴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는 셋이나 가인이나 상관없이 다 폭력이 가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걸 한탄하시고 그리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창조 세계를 떠나고 네. 물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간 세상을 쏟아져 들어오면서 온 땅은 심판으로 들어가고 네. 창조 질서는 붕괴되는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요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기록 앞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 1을 딱 봐야 네. 와. 홍수 진짜. 이야기를 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자, 인간의 폭력은 보편적인 인간의 타락의 특징이지만 이게 구조화되고 문화화되고 재생산되어지고 네. 이것이 더 확대되어지면은 폭력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삶의 모든 방식이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에 희생자는 여성이다. 여성이다. 성인 여성이든 소아 여성이든 여성이 폭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찰을 할 때 어떤 때는 육식을 거부하는 것들도 올 수 있고 네. 폭력적인 음식 문화 또는 이것은 단순히 육식 거부만이 아니라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폭력에 대한 인간의 거부. 인간의 인간됨이란 뭐냐? 하나님 형상이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고 네. 그 폭력을 내 내부에서부터 극복하자. 이게 인간 자기 성찰이거든요. 네. 이런 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욕망, 7배를 77배로 칼로 찌르고 싶은 욕망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끊어내심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증오는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를 만드는데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으심으로 마지막 사랑을 하심으로 네. 폭력의 재생산이 딱 체인이 끊어지는 거죠. 네. 인류가 폭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뭘까 생각해 보세요. 원수 사랑, 아가페,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이게 이제 노아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갖는 의미가 뭔가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의 전 문화를 통해서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또 넋을 놓고 들었네. 그러게. 진짜 생각이 많아지네요. 어. 아니 저는 오늘 궁금했던 몇 개가 좀 드는 게 왜 홍수였을까? 나도. 왜 불의 심판이었을까? 근데 그 신이 떠난 그리고 다시 혼돈. 네.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또 폭력적이지 않으시고 항상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랬을까? 그걸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되게 많이 느끼네요. 그러니까요. 폭력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는 어떤 악한 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악한 거의 총체적인 말이네. 야, 그렇지. 이거 야, 오늘 잘 들었네. 예수님까지도 그거를 끊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시다 가신 건데 진짜 폭력. 정말 되게 막 마음에 그랬던 거는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아이가 자꾸 되게 어린이집에서 맞고 온다고. 근데 여기를 계속 그를 그냥 사랑해줘야 돼. 걔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데 내가 이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막 불타가지고. 맞아. 아니 한 대 때려줘야지 걔를. 아니면 엄마한테 뭐라고 하든지 막 이랬는데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확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폭력이라는 게 꼭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어떤 주먹이나 어떤 힘을 가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생각으로 어떤 내가 또 이렇게 상상으로 말이나. 그쵸. 또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내가 좀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네. 네. 그럼 우리 또 이제 그렇게 살러 가야죠. 자꾸 정부한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폭력하지 말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폭력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평강. 아유, 그럽시다. 살러갑시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 2번 노뱀 목걸이를 만든다. 3번 손으로 노뱀을 만진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